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이 살아납니다. 영혼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 안 딥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에게 제일 약한 부분을 그놈은 들어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제일 약한 부분이 가정의 제일 약한 부분인데 그놈은 꼭 내가 위기 때 그놈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약한 부분을 괴롭히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포기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그때 주여, 오늘 이 위기 때에 내가 내 신앙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신 말씀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누가 담게? 하나님이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스스로가 밤이 맞도록 수군을 하는데 뭐하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했지만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밤이 맞고 내 노하우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동네 아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분석하지도 못합니다. 내용을 분석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복음이 뭐냐 할 때 이 복음은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구원이 확신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 복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들은 그 현장 속에 복음의 드라마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딱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모습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강연을 듣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가지고?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또 사람이 기술한 고환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가지 자기 새긴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1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세속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똑같은 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적을 내 가슴에 넣는 것이다. 또 하나의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자입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을 지금 누구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그들이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과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 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를 바꾸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신앙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면 그런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탈바꿈 하는 것입니다. 부적을 놓고 어떤 돌을 쌓고 만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통일된 모습만 갖고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삶 속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무가치하게 보였던 그 인생의 막막한 답답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매일 불안 속에 떨었던 사람들, 매일매일 고민하며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우울증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사람들, 모두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바뀐다면, 예수님과 통일만 된다면 내 안에 모든 거품은 사라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확보되어지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의 세계를 우리 열어갑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어떤 돌을 쌓아놓고 그 돌 위에 계속해서 다른 신을 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그 신을 추앙하고 있는, 우리 집에 또 하나의 신이 들어왔다, 예수의 신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통일된 신앙, 세상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덴 사람들이요, 예수님교회 사람들이요, 정주 시민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신에 지배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따라 이제 우리는 우리 영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몸으로 살아내는 세계관을 가져라.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바로 몸인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도 몸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이념, 사상,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님,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속에 주님,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 바울이 말하여 여기에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어려움 속에 복음을 인하여 그 고난을 그 은혜로 넘어가는 신앙, 성숙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여 이 현실에서 복음을 인하여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는 고난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주여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이 주여 철저하게 살아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그 현장 속에 그 고난도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세계관을 가져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31절에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그 우연히 다가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예수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연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했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루는 현장 속에 철저하게 어떤 기대감 속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그 인격 안에서 육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닮아감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오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올 여기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 닮아가는 신앙, 하나님 닮아가는 신앙은 뭐냐면 섬김의 신앙으로 예수 닮아감의 신앙은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는 세상에는 잔인합니다, 여러분. 또 파괴하려고 합니다. 해체합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어떤 이간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영적인 세계관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인공호흡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피를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소생시킬 수 없다. 주여 오늘 철저하게 예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 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은 신앙으로 주여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내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이 연장 속에 서 있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 앞에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자식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일신교회 성도의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조건 없이 다 내어주면서 자기를 포기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 여유가 영적 신앙 공간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관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할 때 아주 31절의 이 말씀을 아주 그들에게 강하게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이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육체로 살아내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뭐였다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왜 통곡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울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육체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야 된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된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를 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오늘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따라합시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된다. 그냥 평탄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고난의 여정이 있습니다. 아픔의 여정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펼쳐보면 그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다. 그만큼 넘어가지 못하면 항상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도는 것입니다. 주여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신앙이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고난의 통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고난이 가득 찰 때마다 주여 세상의 방법으로 부적을 써갖고 어떤 돌을 올려놓고 나무를 조각을 해놓고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뭔가 그 안에 절대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지니 거기에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의 복음 속에 주여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가득 찰 때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헛수고가 아니다.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난 현장 속에, 하나님 반드시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주님 아덴에 예수의 복음이 없을 때 때로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승리자가 된다. 예수와 멀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 바닥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경주자의 신앙 따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